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보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 RT바이블 첫 시간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올해는 꼭 성공하세요 라고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올해는 꼭 성공하세요. 한 번 더. 올해는 꼭 성공하세요.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새해 벽두부터 제가 뉴스와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는 중에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는 삼고를 겪고 있다. 삼고 현상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전 세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다고 해도 쉽게 성공하거나 쉽게 잘 되기가 어려운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 보시면서 한 해를 지났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이 경험할지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꿈에게 모든 기관과 성도들은 최소 2년의 기간에 걸쳐서 RT바이블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RT바이블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의 지도자, 미래의 성공자, 그리고 미래의 경영자를 되기 위한 성화훈련과 성품훈련을 우리는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RT바이블 대망의 첫 시간으로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가치를 나누게 될 텐데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의 마음가짐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뿌리가 되는 내적 정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음가짐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뿌리가 되어지는 내적 정서를 말합니다. 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가짐은 삶의 태도와 그리고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매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죠. 또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뭘 해도 동일하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그의 행동은 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삶의 방향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공적이고 또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무엇도 올바른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의 성공을 막을 수 없고 그 세상의 그 무엇도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티바이블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더십 개발 3요소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능력입니다. 개인의 성품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업무 능력이고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여러분들은 미래의 주도자가 될 수 있고 미래의 최고의 경영자가 될 수 있고 또 성공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인물인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세 가지 이 가치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성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했던 정말 전설적인 왕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15세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시인으로 그리고 음악가로 목동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매우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잘 아는 또래의 청년이 다윗을 보고 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음악도 잘하고 시도 잘 짓고 다윗은 용맹하고 다윗은 외모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다윗의 업무 능력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양치는 자들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 상황 속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그리고 시간이 약 4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들이 준비했던 이 양식, 그들이 가지고 갔던 음식이 떨어지게 되자 아버지가 형들이 먹을 음식을 다윗에게 주고 그것을 형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형들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전쟁의 상황은 어떤가 네가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명령을 받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다윗의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엄마가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 끝나자 다윗이 보인 반응이에요.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양떼들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은 형들을 보러 가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양을 책임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그는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했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뛰어가서 형들을 만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다윗은 업무 능력에 있어서도 자기가 맡겨진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대인관계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을 시기한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 하자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한 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사 분계선에 위치했던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음대로 쉽게 올 수 없는 위험한 곳에 이 아둘람 굴이 있어서 다윗은 그곳을 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에 누가 찾아왔나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그의 모든 가족이 다윗을 찾아왔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했던 사람들이 모였더니 무려 400명가량이나 모였고 다윗은 그 무리 중에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미래의 최고의 경영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미래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성품이 훌륭해야 됩니다. 성품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맡기든지 공부를 할 때 공부에, 일을 할 때는 일에, 모든 업무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다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업무의 능력도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의 이 관계성도 좋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골고루 잘 성장하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최고의 경영자가 될 수 있고 성공자가 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그리고 운이 좋아서 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난 이락 스타도 아닙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주어진 그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울 왕에게까지도 그는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기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는 꿋꿋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RT 바이블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큰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경험치 못했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꿈의 교회에 전성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제가 객기로 혼자서 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이 RT 바이블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단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하나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꿈의 교회는 이제 RT 바이블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곳곳에 모여서
라운드 테이블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구성원도 준비되어져 있죠. 하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목사님들, 하고 싶어도 성도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꿈의 교회는 공간과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갖추어졌기에 최적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가 오랫동안 부교육자들과 사역해 보았지만 지금 두 분의 전사님만큼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분들은 없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말만 하면 다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 전기가 내려갔죠? 전기가 내려간 이유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 온풍기를 틀잖아요. 온풍기를 틀어놓으면 순간적으로 이제 이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이 실외기가 에너지를, 이 전기를 많이 끌어당기고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건물 전체가 다 이제 한순간에 한꺼번에 돌리면 우리 교회가 40kW의 전기를 쓰는데도 전기가 순간적으로 딸리게 돼요. 그래서 얘를 미리 틀어놔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얘를 틀어놓고, 그럼 여러분들이 오실 때쯤 되어지면 그 열기를 안에서도 이 히터는 바람은 나오지만 실외기는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전사님과 차양단들이 얼마나 열정 있고 뜨겁게 아침부터 준비를 했는지요. 제가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혹시나 해서 교회에 들어와 봤더니 히터가 안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사님과 우리 차양단들은 히터가 켜있지 않은 줄도 모르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춥다고, 누구 하나 그 추운 것 때문에, 히터가 없는 것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차양단들을 보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비록 이 악기들의 수준은 예전에 비하면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차양단들의 열정은 예전보다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이 동기부여를 누가 해줬을까요? 저는 저 뒤에 계신 우리 김 전사님이 해주었다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전사님이 제가 부탁한 건 다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제안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켜가고 발전시켜가는데 열심히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학생들도 청년들도 덩달아서 저들의 열심과 저들의 이 교회를 향한 마음도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또 건강해지게 되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서울에 있는 정말 대단하고 유명한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들은 차양단을 운영해서 정말 이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은 그 차양단들의 찬양에 매료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악기도 잘하고 또 얼마나 이 예배 구성도 잘하고 또 얼마나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분들의 찬양을 들으면 저절로 은혜가 되죠.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와서 현실적인 모습 보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신들의 그 모습을 개교에 가서 적용을 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매 시간마다 주일마다 그 예배를 만들고 표를 팔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들만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기에 우리 같은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지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지금 변화되어져 있고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목자님들과 예비 목자님들을 모아서 이제 준비 모임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 모이신 분들은 알테바이벨이 뭔지 모르고 오셨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죠. 그런데 한 분도 내가 모르는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영문도 모르지만 가르쳐 주는 대로 앉아 계속 들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미리 우리 목장님들과 그리고 예비 목장님들이 우리 한번 이 라운드 테이블 모임을 해보았어요. 연습인데도 실제처럼 은혜롭고 뜨거웠어요. 저는 이런 모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제 마음에 우리 꿈의 교회도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은혜가 받을 때가 되었고 교회가 부흥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제 마음의 그런 확신과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매주일 우리 똑같이 교육학생부터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점심이 그냥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목장별로 한번 모여서 식사를 해보시길 바라요. 목자와 부목자들이 여러분의 목원들을 함께 모으시고 그분들을 섬기시면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얼어붙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를 끝나게 되면 1시부터 드리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각 목장별로 이제 흩어져서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3시간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에 3시간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공부도 또 예배도 또 우리가 각 목장 모임도 또 제자 교육도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이 3시간 안에 한번 다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데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3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마음으로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3시간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교제에 각 가정별 활동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 주간에 주시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윗처럼 성품도 그리고 그들의 능력도 모든 대인의 관계들도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의 어려운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또 실패하는 인생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그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서 감히 그와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당당히 그 앞에 나아갔고 또 결과적으로 그를 무찌르고 그를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오랫동안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그에게 축적되었던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개인의 성품과 능력과 모든 관계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개인적인 자기 가정과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스라엘의 후대 왕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3가지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다윗이 가진 마음의 이 담대함이 긍정적인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그 신앙과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과 창으로 그리고 단창과 방패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부정하고 골리앗이 무시하고 골리앗이 인정하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이 담대해졌고 그는 긍정적으로 그 싸움에 임할 수가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다가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적인 기준과 가치관만을 가지고 그 문제만을 크게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살게 되겠죠. 할 수 있다고는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할 수 없다고는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결국 실패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승리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다윗은 성공할 수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중에 그는 수없이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자와 곰 앞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수없이 많은 싸움을 싸웠을 때 그는 그곳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이길 수 없고 내 주변의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 다윗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자, 그가 수없이 무찔렀고 수없이 제압했던 그 맹수들 사자와 곰의 모습이 자기 눈앞에 있는 이 골리앗과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골리앗도 그들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동물이었어요. 골리앗도 그들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아왔어요. 그런 골리앗을 보니 과거의 사자와 과거의 곰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윗은 볼 수가 있었고 그 눈에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제까지 40일 동안 매일 하루에 2번씩 자기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나와 싸우자고 외쳤던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니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감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날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큰 것들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사울왕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부정적인 우리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런 중에서도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형편과 상황들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제한되어 있는 환경만 바라보고 한 해를 시작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이 늘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것이 나를 늘 따라다니기에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익숙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나도 못 나가는 싸움을 네가 나간다고? 하지만 이 다윗의 이 뜨거운 열정과 다윗의 그 마음을 사울왕은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울왕은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고 자신의 칼을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들을 다윗에게 주어 보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입어도 불편했고 다윗은 익숙지 않았기에 사울왕의 이 갑옷을 벗어버리고 사울왕의 그 귀한 칼을 그는 포기하고 자기 손에 익숙했던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손에 있던 이 물매가 과연 보잘것없는 것이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들어가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고대 시대에는 세 종류의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로 달리고 그리고 빨리 적진에 들어가서 빨리 적을 칠 수 있는 기병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보병들이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창을과 칼을 가지고 적을 제압하는 보병들이 있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은 보병 중에서도 청동 갑옷을 입고 온몸을 완전 무장했던 장수 중에 장수였던 중보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류의 이 병사가 있었는데 바로 궁수와 또 그리고 돌을 던지는 투석병들이 있었어요. 궁수는 잘 알겠죠? 활을 쏘는 사람들이에요. 투석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죽 물매에 돌을 넣고 그 물매를 막 돌리다가 던졌을 때에 그 물매 안에 있던 이 돌이 적을 향해 날아가고 그 적에 이 급소를 맞춰서 적을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바로 이 물매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 투석병들의 이 물매가 어느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었냐면 사거리가 무려 200m나 되었다고 합니다. 200m 앞에 있는 이 적들을 향하여 이 물매를 던졌을 때 정확히 맞으면 그 적이 죽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바로 이 투석이었다고 그래요. 기마병의 그 빠른 이 말과 마차가 달려오는 속도와 이 투석병의 돌과 함께 만나게 되어지면 그런 기마병도 제압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바로 투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양떼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수없이 많은 싸움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 돌멩이로 자신을 향해 사납게 달려드는 이 맹수들을 죽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수없이 자신의 양떼와 자기의 목숨을 지켜왔던 경험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어쩌면 자신도 모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누구도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지만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그 안에 뛰어난 투석병의 기질을 훈련을 해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나아갈 때에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갑옷과 내 눈에 보일 때 참 훌륭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칼은요 다윗 왕과 그의 아들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칼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군사들은 칼이 아니라 자기 집에 쓰는 그런 이 농기구나 아니면 이 다른 이 무기가 아닌 늘 일상에 사용했던 것들을 들고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울 때 유일하게 사울왕과 그의 아들만 칼을 들고 있었어요. 사울왕이 그 칼을 주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다윗이 좋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울왕의 칼을 가지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에게 익숙지 않은 것은요, 내 손에 있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아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손에는 늘 마른 막대기 하나가 있었어요. 다윗의 주머니에는 흔하게 어디선지 주울 수 있는 그런 돌멩이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막대기와 돌멩이는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훌륭한 무기 중에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오랫동안 익숙한 막대기가 있습니다. 흔하고 하찮아 보여도 여러분에게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하찮은 돌멩이 같은 그런 재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마른 막대기와 그 같지 않은 여러분의 재능과 그런 여러분들 능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도 다윗을 이길 수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런 장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조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창조적인 방법입니다. 당시 주된 전투 관행은
각 진영에서 대표가 나와서 1대1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싸우다가 이긴 쪽 진영에서 그 싸움이 이기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였고 그 당시의 전쟁의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여러분을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을 앞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그러기에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 나라에서도 싸움은 1등이었고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에 그런 날마다 소리칠 수 있었고 날마다 자신 있게 나와 싸워보자고 싸움을 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그들이 만들어놓은 기준과 똑같이 나와서 싸워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기에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17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내게로 오라. 이것은 그 당시의 전쟁의 룰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정해져 있는 전쟁의 룰이었기에 와라. 우리 한번 싸워보자라고 골리앗이 다윗을 부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근거리 전투의 관행을 깨버렸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법, 창조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적인 이야기예요. 한번 48절과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골리앗은 걸어와서 서로 마주보고 여러분 1대1로 무기를 들고 싸워서 힘으로 여러분 그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 전쟁의 방법을 정해서 다윗을 불렀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나올 때에 그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그의 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내요. 여러분을 그의 맷돌에 넣어서 물매에 던져서 그것을 돌리다가 골리앗에게 던졌더니 그 이마에 맞고 골리앗이 죽게 된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창조적인 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끊임없이 매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다가 결국에는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재능과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다 보면 다윗과 같이 창조적인 그런 방법, 그런 여러분의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RT 바이블이 우리 꿈의 교회에 이제까지 모든 어려움과 불가능하고 제한됐던 문제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음가짐은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부정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늘 낙심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나의 대적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긍정적으로 그는 나아갈 수가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올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돼, 알 수 없어라는 말보다 할 수 있다 하고 말 거야.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신의 익숙한 것을 가지고 싸움에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관행을 깨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올해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개인적인 능력 그리고 성품 그리고 모든 관계적인 면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이 큰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 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